아버지,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악 가운데 또 출생해서 죽은 자의 생명의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된 몸된 지체로 한 몸을 이루는 이 생명 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 땅 가운데 또 천국의 삶을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고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고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람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람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서방이 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이 아니고 이번에 목요일에 이렇게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그 전날인가 그 전전날에 그 센터에 갈라디아서 프랭카드를 이렇게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임이 끝나고 나서 노역 형제가 어떤 목사님 대상으로 잠깐 갈라디아서 1장 1절 전반 1장 1절부터 몇 절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잠깐 이렇게 7절까지 나눴다는데 이렇게 나눈 것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빨리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지역 바울이 이제 초창기에 이제 복음을 전했던 곳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이제 하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짧게는 2년, 뭐 길게는 30년 안에 그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쫓는 일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인데 이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섞는 순간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인데 그런데 은혜가 아닌 행위로 보면 이제 그게 율법이 섞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혜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실제잖아요. 실제. 우리의 삶의 실제의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제 삶을 살펴보고 또 교회를 볼 때 시작할 때 우리를 볼 때도 은혜의 복음을 받고 나서 너무 이제 율법 아래 갇혀 있었으니까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것에서 해방되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니까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얻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신을 봐도 자유하고 또 은혜가 되고 다른 지체를 봐도 온전해 보이고 또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모든 관계 안에 다른 틈이 없는 이 관계를 누리는 이런 것들을 누렸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갈라디아 교회와 다르지 않게 내 안에 그 순간 그 율법이
들어와서 사람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이렇게 율법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갈라내는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보면서 아 진짜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있는데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러니까 속히 떠나서 이제 다른 복음을 쫓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왜냐하면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사단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옛 본성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그냥 나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그냥 제가 보았는데 다 보고 나서 이렇게 딱 다가오는 다가오는 그 단어가 은혜라는 거였어요. 은혜. 여기서 뭐 은혜 이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안에 은혜라는 말은 없어요. 은혜라는 말은 없고 그렇지만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은혜가 빠지면 은혜가 없으면 그냥 그 율법이 되고 또 행위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또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에베소서는 그러니까 한몸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교회 그리고 한 세 사람을 지은 그런 존재에 다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을 없고 딱 한 사람만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만 있는 거예요. 그 한몸된 지체의 그 영광은 사라지고 이제 행위로만 바라보게 되어지고 율법으로 이렇게 율법을 내미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이제 드러내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알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한 말을 이렇게 저도 정의하고 있는데 그 문장으로만 다 정의할 수는 없겠죠. 은혜라는 말이 그러니까 용납해주고 또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상황이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이 어떠함이 상관이 없고 또 나의 어떠함도 상관이 없고 나의 감정의 어떠함도 상관이 없고 내가 뭘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런 것들도 상관이 없는 다 받아들여지는 그런 거죠. 또 어떤 나라 민족이든지 남자든 여자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이거에도 상관이 없는 거죠. 모두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그 은혜, 햇빛과 비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데 착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빛을 덜 비춰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빛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비를 허락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뭘 잘못했어요. 저기 지금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래요. 이제 한국에서는 오늘을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보낸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어제 이번에 이제 제가 어머니가 추수를 하시는데 그날 제가 갔어요. 그래서 뭐 별을 추수하고 뭐 감자도 캐고 뭐 그랬거든요. 이제 감자가 아니고 고구마 캐는 콩감을 가져왔는데 또 고추를 고추가 수확이 다 되고 고추 대하고 고추 나무가 이제 다 땄으니까 그거를 뽑고 왔는데 어제 이렇게 뽑고 왔는데
이 밭에 곡식이 이렇게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이번에 그 묘루라고 이 벌레가 있는데, 벼벌레가 있는데, 그게 먹으면 이렇게 어떤 그 논에는 거의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묘루가 먹어가지고, 묘루인지 어쨌든 그걸 먹어가지고 하얗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추수할 게 3분의 2밖에 없어요. 어쨌든 뭐 어떤 데는 다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봤거든요. 근데 모두에게 하나님이 빛과 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뭐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뭐 그렇게 묘령 먹어가지고 뭐 다 망한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잘된 데가 있고 못된 데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를 저주하셔가지고 못하게 하시고 여기는 축복하게 하셔가지고 많이 거두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심었거든요. 희한하게 거기 이렇게 논이 있는데, 논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하나가 뭐라 그러지?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예? 한마지기. 아직 논을 한 마직, 두 마직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논 하나, 둘 이렇게. 예? 뭐 단지라고 해요. 논 한 단지, 두 단지, 세 단지 이렇게 있는데, 단지가 뭐 이렇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희한하게 단지와 단지가 있는데, 이쪽 단지 요게 막 4개가,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데 비슷한 부분인데, 희한하게 한 논에만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뭐 어쨌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게 발생해요. 여기 바로 논이 붙어 있는데, 한 논은 아주 멀쩡하고 한 논에는 3분의 1, 3분의 2가 묘루가 먹었어. 그래서 거둘 곡식이 많지 않아. 그리고 한 논은 다 넘어지고 이쪽 논은 하나도 안 넘어졌어요. 하여튼 바람 때문에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럴 텐데, 어쨌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 저주하고 축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이런 거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뭐 바람이나 자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라 그것도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도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빛과 바람과 비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이게 변함이 없어요. 은혜의 하나님이 변함이 없고, 은혜가 떨어졌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라지면 나를 봐도 만족함이 없고, 다른 사람을 봐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소망이 없어. 소망이 안 보여. 소망 없이 나를 바라보고 미래가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상대방을 볼 때 어떤 변화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제가 언제나 변화되려나, 언제나 바뀔래나,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저러다가 망하겠네, 이렇게. 자식을 볼 때도 저러다가 뭐가 되려고 하나. 근데 이제 어쨌든 뭐가 되려나, 저래가지고 뭐 시험은 잘 보려나? 그러는데 시험을 봤는데 어떤 친구가 매일 게임만 하고 이렇게 앱들만 보는데, 어떤 친구가 시험을 봤는데 어떤 과목을 전체에서 1등을 했다네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가 되려나? 뭐 공부는 하려나? 그러는데 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뭐가 되려나 하지만, 내가 바라볼 때 소망 없이 보이지만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 그런 소망이 보인다는 거죠. 요 내용이 그냥 이 11절과 13절까지 내용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진 내용인데, 좀 그 내용을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나누는데요.
오늘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볼 때 그 전에 전체 에베소서를 볼 때 대칭 구조라는 게 있어요. 대칭 구조. 대칭 구조라는 게 있는데 여기 에베소서는 큰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이 A, B, C, B, A 이렇게 5가지로 큰 대칭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이루고 있는 중에 우리가 지금 2장의 내용들은 큰 대칭 A, B, C, B, A 중에 B에 해당되어지는 내용 중에 B거든요. B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B인데 잘 못 알아들으실 텐데 나중에 알고 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B의 B의 주제가 우리들 이 목적의 개체 이렇게 저기는 안 써져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고 그 내용 안에 4개의 단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FG, FG 이렇게 되어 있어요. FG, FG로 되어 있는데 처음 F는 2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예요. 과거의 우리의 본성의 상태, 존재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거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존재였다. 그런데 G 2장 4절부터 2장 10절까지인데 그런데 은혜로 인하여 지금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됐는지 이렇게 기록해 놓았고 다시 F인데 오늘 F의 내용인데 F와 G의 내용인데 F는 태생적으로 우리의 과거의 상태 그러니까 아까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 본성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존재적인 죄인이요 사단에 붙들려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그것과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이 2장 11절부터 12절인데 태생적으로 존재적이고 본질적인 사단의 지배 아래 죄의 노예 아래 있었던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난 아담의 생명을 넘어서 이제 태생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그런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이렇게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태에서 은혜로 변화된 지금 태생적으로 이방인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어지는 이 은혜. 그러니까 과거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알고 그리고 그거를 진정으로 아는 자는 거기서 벗어났을 때 지금의 내 상태가 얼마나 은혜 아래에 거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면 과거의 상태, 내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었든지 어떤 곳에 빠져 있었는지 모르면 이제 지금의 은혜가 이제 어떤 은혜인지 잘 모르겠죠. 그리고 그 비참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어서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다가 거기서 나오게 됐을 때 자유가 있잖아요. 노예의 신분으로 삶을 살다가 거기서 벗어나 자유민이 되었을 때 그 자유 너무 다르잖아요. 율법 아래 갇혀 있다가 율법에서 해방되어지고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되니까 진짜 살겠더라고요. 근데 그 율법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에 머물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입었을 때
야, 정말 나는 스스로는 거기서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은혜를 그러니까 저도 입은 것 같아요. 죄에 머물러 있다가 죄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리고 사단에게 붙들림 앞에서 끌고 다녔는데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어느새 그 삶을 살다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이 섞인 복음을 가지고 이것이 전부 다 하는 삶을 살았던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니까 자유를 얻게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 최선의 열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헌신하고, 그 끝에 가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나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니까, 그것이 비춰지니까 거기서 그 나의 의가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의, 내가 사는 것은 그분의 의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해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나 혼자 살고 혼자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 없어도 살아갈 수 있고, 또 나 중심성을 가지고 내가 중심이 돼서 항상 나를 주목하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되냐, 또 경험을 해도 내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알아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내가 진리를 얼마나 깨달았느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내리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자유하나, 그런 나를 주목하고, 그러니까 나 중심성 여전히 있었던 자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나는 여기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내가 아니고 한 세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체가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고, 내가 아니면 우리가 한 몸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가 머리인 한 몸이 되게 해주시는 한 세 사람을 만드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나 한 개인 차원의 것을 넘어서 모두가 하나 그리스도가 머리인 새로운 피조물,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은 나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 우주적 교회, 예수가 머리인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몸 된 그 지체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나에 대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주목하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죽으니까 그런 것이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뭐 괜찮아요. 설거지를 해도 되고 농사를 지어도 되고 뭐 이렇게 섬기는 이런 거를 해도 되고 뭘 해도 어디를 가도 되고 괜찮다는 거죠. 어떤 역할을 맡아도 괜찮아요. 어떤 친구가 어떤 단체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더래요. 그 심사위원인지 뭔지 그분이 평생 설거지만 해도 괜찮겠냐고 이렇게 그 사람한테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그 면접을 보러 왔던 그 사람이 평생 설거지 하면 저는 못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졌다네요. 심사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이제 때에 따라서 바꾸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평생 여기로 불러가지고 평생 나는 여기서 있을랜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 바꾸시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저기 우크라이나 갔을 때 평생 저희 남은 인생을 여기다 묻겠습니다. 하나님 결단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고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내 의지적으로 나는 여기에 떠나야 된다.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거기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혹시나 다른 곳에 가도 한국에 다시 돌아와도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갈 거야. 이것을 내 마음이 꺾여지지는 않았거든요.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 향해서도 그렇고 너무 좋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안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못 가는 거죠. 전부를 드리고 평생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어주시는 거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거죠. 내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내가 있는 순간 나는 꼭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 거기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과거의 상태에서 벗어난 은혜 아래 거할 때 그 누리는 축복이 너무 크구나 이런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알게 되어지는 때 이 과거의 너의 상태가 어떠했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과거의 죄 아래에 거하였었던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리고 지금 너는 어떠냐? 존재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태생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태생적으로 한국 사람이야. 어쩔 수 없이 태어나 보니까 남한에서 태어났어. 아니 태어나 보니까 찌질한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생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갈 수가 없는, 절대 이 시민이 지금은 한국 시민이었다가 미국 시민도 되고 그렇지만 절대 저 시민은 될 수 없어. 불가능해. 왕의 집안이 아닌 그냥 종의 집안에 태어났으면 과거에는 그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그 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절대 노예에서 해방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노예 해방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는, 절대 내 신분과 나의 태생적인 이 집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태생적으로 존재적인 변화를 하나님이 존재적인 상태를 바꿔주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여기 그래서 케아즘 성경, 프리즘 케아즘 성경을 만드신 강유식 목사님이 그래서 여기를 2장 13절 위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엄청난 은혜로 인한 현재 상태,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분이 왜 이렇게 그냥 현재의 태생적인 상태에서 변화된 현재 상태라고 하면 되는데 엄청난 은혜로 인한 상태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제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알겠어. 여기까지 와보니까 이분이 성경을 제대로 보신 거예요. 이렇게 존재에서 바뀌고 태생적인 존재에서 바뀐 이것을 보니까 와, 진짜 이건 엄청난 은혜구나. 이거는 어떤 사람의 수준의 것이 아닌 도저히 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절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이 과거의 상태에서 현재의 상태로 바뀌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지금의 제 상태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태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상태예요, 지금. 근데 모르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 이렇게 나오죠.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니까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니까요. 모든 문제가 와도 상황이 닥쳐도 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럴 것이 없는 안전한 상태에 놓여지고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기 그 놀이기구 중에 이렇게 그 에어 바운스라고 하는 놀이기구가 있거든요. 애들이 그거는 7세 이하만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데 7세 이하만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가서 아무리 뛰어도 안 다쳐.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어서 거기서 누리기만 하면 놀기만 하면 돼. 너무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뭐 그게 이게 적당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안전장치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껏 해도 돼. 괜찮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되는 거야. 뭘 해도 돼. 안전한 거예요. 아,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또 사람이 어떻게 바라볼까? 내 미래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마음껏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죄악이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서도 되고 저기서도 돼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유가 있어요. 나는 꼭 여기 있어야 되는데요. 아, 나는 꼭 저기 가야 되는데요. 나는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마음껏 누리면 되는 이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저도 나눈다 보니까 너무 신나는 일이네, 이게. 뭘 해도 괜찮으니까.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세대 세계가 뭐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나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저기 가서 농사 지으셔도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이런저런 소리를 듣는데 괜찮다니까 진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강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아이들한테도 공부하면 안 해도 돼. 이런 뭔가 다르겠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못해도 되는데 잘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잘하는데 못해야 돼 이렇게 할 필요는 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잘하든지 못하든지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너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네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 살 때 그랬잖아요. 만나를 하나님 매일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만나를 거두는데 많이 거두는 자도 또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셨다. 그런 거라는 거죠. 내게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이 없고 얼마나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상관이 없고 키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고 얼마나 누리냐 못 누리냐 상관이 없이 그가 누리는 게 내가 누리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면 재정을 공급해 주시면 그 사람이 재정의 통로인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일을 막 빨리 잘해. 그 사람이 일을 빨리 잘하는 사람의 통로인 거지. 다 그 사람처럼 일을 잘하나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다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가 잘하는데 상관이 없어. 찬양 잘하면 그 사람이 하면 되지. 설교도 누가 잘하면 그분이 하면 돼요. 이렇게 가르치는 걸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갑자기 열려가지고 사모님이 그러셨는데 갑자기 해야지 성경이 대칭구조 열려가지고 이렇게 그분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내가 안 해도 돼요. 그런 거를 지체 안에 주신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자유를 못 누리면 거기 잘 못해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유를 되면 풍성하게 모두가 풍성함을 더욱 누리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런 은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 생각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다시 내가 말한다. 너희는 그때 이방인이었다.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을 향해서 먼저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먼저 믿었다 하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할례당인데 행위를 가지고 넌 안 잘했고 너는 못했어. 행위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자기 행위의 어떠함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을 여기서 할례당이라고 하는데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넌 뭐 할례당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인인데 너 왜 이래? 이렇게 한 거죠. 스스로 그냥 내가 태어나 보니까 노예의 신분을 태어난 거예요. 너의 자식이
뭘 한다고 너 노예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가 태어나가지고 혜택을 못 받았어요.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았어. 근데 공부도 못하는 게 근데 그 혜택을 받았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거든요. 사람의 머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아무리 못해도 가르치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웬만한 건 다 하잖아요. 글 쓰는 거 아무리 못해도 우리 둘째 형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한글을 뗐어요. 지금도 받침을 잘 못 써요. 아니 그런데 아니 아무리 못해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줄 아세요? 우리 둘째 형님이 우리 중에 제일 똑똑해요. 6학년 때 한글을 뗐다니까요. 근데 우리 중에 알고 봤더니 제일 똑똑한 그 형님이었어요. 제일 똑똑한 아주 뭐 머리가 빠르고 손짓이 얼마나 빠른지 척 보면 척 알아요. 뭐 보면 딱 알고 그 일을 해내거든요. 어쨌든 그렇다면 뭐 어떤 상황이 주어지지 않고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지. 혜택이 주어지고 상황이 주어졌으면 다 한다고 할 수 있는 거랬다고요. 그게. 너는 그런데, 뭘 내다, 너 이 자식이, 못 배워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뭐예요? 자기 혜택을 입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된 것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지. 그래, 할례대로 여기 말하고 여기 보라색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어린아이 보고 너 왜 그래? 뭐 이렇게 된 거죠. 배우지도 못했는데 왜 못 배웠냐고 이렇게 한 거죠. 알려줬으면 배웠으면 했을 텐데 못 배웠으니까 그런 거지. 알지 못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무시를 당했다는 거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단 말이 아담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 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와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루어놓은 일과는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아주 자연인이었다는 거예요. 자연인.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 그냥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외국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축복이었거든요. 근데 그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에 사니까 미래가 안 보여.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단 말이 그런 거잖아요. 나는 뭐 미래가 있어. 난 이만큼 배웠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 집안이 이만큼이니까 이런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어. 이번에 뭐 타이슨하고 뭐 누구야? 제이크하고 이렇게 폰트를 시합을 했는데 그래서 제이크가 이겼는데 그거 한 번 하면 몇백억을 받아요. 몇백억을 받는다니까요. 어떤 친구는 뭘 하면 1,000억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평생 그거 가지고 평생 살아도 되거든요.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 나는 미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나는 집안이 이렇게 됐어요. 나는 이만큼의 돈이 있어요. 나의 집안이 이렇게 커요. 나는 이렇게 배웠어요. 나는 이런 건강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인생의 끝이 소망이 없단 말이 인생의 끝이 다 죽어요. 다 죽어. 안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알아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따라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건강하면 행복이 다 주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혼만 해도 자녀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계속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 소망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소망이 생겨나거든요. 소망, 죽어도 괜찮거든요. 정말 큰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없다는 끝이 죽음이야. 다 맞이하게 돼. 그런데 죽어도 괜찮아. 죽어도 다시 살아. 살아도 영원히 살아.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냐고요. 내가 고통받아도 괜찮아요. 괴로운 일이 닥쳐도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타내는 일이 될 거니까 소망이 깊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다가와도 괜찮아. 소망만 있게 되는 거죠. 소망 없던 자가 소망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과 하나님 없다는 말이 사단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사단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 아래, 권세 아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다 개척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다 해내야 돼요. 그러다가 망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다 하다가. 그런 자였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전혀 멀리 있었던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새롭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새롭게 생겨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생명, 부활의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축복이에요. 이 은혜와 축복, 또 개인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누리는 은혜가 다르잖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공급의 차원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 그런데 그분에게 충분해, 그게. 저 사람에게 나는 좀 덜하고 저 사람은 더 많고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각자에게 충분하고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니까 그분이 거하시면서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을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이렇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이 엄청난 은혜를 말미암아 현재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현재 이미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이 마음껏 나오고 누리게 하실 것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어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세상에 종노릇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생명에게 하나님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분과 함께 그분이 누리셨던 부활의 생명으로 그분과 동일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결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고 지체와 한몸됨을 누릴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고 또 지체와 한몸된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이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